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살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내 삶을 누를 때, 짓누를 때, 그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이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큰 산이 있고, 그 큰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인생은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을 다해도 아마 끝까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들이 가장 먼저 그때 알아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재앙이 몰려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고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탈취해간 그 언약궤 때문에 7달 동안이나, 아마 전쟁보다 더 길었던 그 시간이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좀 전에 읽었던 대로 기록된 7달, 아마 7년과도 같은, 70년과 같은 그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 시간은 그들에게 큰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큰 고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간, 그들은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 시간을 7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제사장들을 부르고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불렀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방식을 동원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불렀던 그 주술사들과 같은 복술자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탈취하였던 것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 배상금을 포함해서, 보상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돌려보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재난 가운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오늘 말씀드린 오늘의 제목 말씀처럼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몰려올 때 과연 우리들은 가장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은요, 주술적인 어떤 힘에 종교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제사장들과 같은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들도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옳지 못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탈취한 것을 돌려줘야 하고,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속건제를 섞어서 같이 보상함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힘으로 수레에다가 멍에를 매지 못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것들을 보내면서 바로 그것이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연히 당했던 것이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가끔씩 던지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술사들이 던졌던 그 말이 가끔 옳은 말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들이 던진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임을 확증하는 그것들로 선포되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논하였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주술사들 복술사들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선포했던 모세의 선언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곳곳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정확하게 바로를 12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완강함. 마음이 완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강한 것은 내 의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깊고 나의 마음이 깊어서 내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귓가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긴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에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강함이 표현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카베드, 무겁다라는 단어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돌이키게 하려고 하여도 그 무거움 때문에 절대 돌아서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좋은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사실 우리 인간은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나의 완강함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재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더 계속되는 겁니다. 재앙이 몰려올 때에 7달 동안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혼란에 쌓여 살았던 그 마음들, 자신들이 탈취해온 언약궤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로, 아스돗에서 가사로, 에스글론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며 자신들의 피할 낯을 찾기에만 급급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오늘 주술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해 줬던 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바로인들이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너희가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속건제를 드렸을 때 그 속건제로 말미암아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그들의 고통이 중하니까 이것이 좀 덜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손을 가볍게 하셨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 보상으로라도 이것을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 언약궤를 속건제와 더불어 돌려보내서라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중한 고통, 제가 어제 말씀에 설명드린 이 그들에게 퍼졌던 이 쥐의 형상의 것들, 이 패스트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바라보는 이 전염병과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전염병이 돌 때예요. 이 코비드-19이라는 이것들이 돌 때 우리의 소망이 뭐죠? 이것들이 좀 멈췄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절박하잖아요. 급박합니다. 하루라도 예전처럼 돌아가서 마스크 벗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누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무엇을 깨닫게 되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일상인데 팬데믹을 겪고 나니 그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삶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왜 꼭 재앙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됩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이 가진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고통이 계속됩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나의 완악한 모습은 없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간절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재앙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아마드의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아마드의 신앙. 아마드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 이후에 보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다시 돌아온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은 그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하던 일들 가운데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던 것 다 던져놓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너무나도 거룩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마음을 예배로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한 가지 사실은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실패하게 되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들의 잘 조절되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 그들이 실수하였는데 그들이 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잘 예배드리고 나갔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예배 다 드리고 그 언약궤를 맞이하였어요. 기쁨 가득하였어요. 그런데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망각한 그 삶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것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더니 5만 70명, 그들이 전쟁했을 때 죽었던 3만 4천여 명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륙당한 상황 속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여기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제가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단어는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서다, 머물다. 그런데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을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아마드입니다. 그들이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망각한 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대해야 하는 하나님이 있고 두려움으로 대해야 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경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만여 명의 사람이 그것을 들여다보았어요. 그것을 들여다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이 아마드의 신앙으로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내게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내게 계속되어지는 재앙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그 한복판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실패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 일상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린 거 도로 다 깎아먹는 도루묵의 신앙 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내 삶의 연결성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강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것들, 그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나는 죄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으로서의 내 인간이 가졌던 내 인간적인 모습의 것들을 시인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아마드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말씀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것으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두려워 떨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때 그의 고백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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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고백을 통해 어떠한 사명을 일깨우십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 3번이나 반복된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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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완전한 그 온전하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고 설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천사가 불에 핀 그 숯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 그때 그 이야기에 주시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많은 인간이기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 덮어주심, 씻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쭉 읽다 보면 가장 감동이 오는 부분은요, 이 이야기 다음에 가장 감동이 오는 부분은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케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그 하나의 거룩한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살아간다라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내가 당신의 소명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황폐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일으킬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모습의 죄인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의 거룩하심, 그 아마드의 신앙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된 죄성을 인정함으로, 시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마드의 인생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이 재앙을 끊어낼, 이 재앙을 이겨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끊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저 이방인들도 그들의 고민이 깊어갈 때 7달의 그 시간 동안에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탈취해온 언약궤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술사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그런 어긋난 제사장들 불러다 놓고 했었을 때 그 어긋난 사람들의 입에서도 선포되어지는 바른 말은 가장 먼저 너희가 가진 완악함을 버리고 아마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라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의 완악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마드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친히 전쟁하지 않아도 그냥 칼과 병거 없이 또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멋진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스쳤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사모함이 넘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는 재앙이 몰려올 때에 그때 나를 돌아보는 자, 내 완악함을 버린 자, 아마드의 신앙으로 살아낸 자가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축복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